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만남은 변화의 흔적을 남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남은 변화의 흔적을 남긴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변화의 흔적, 변화의 증거를 남기는 걸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 모두 인천 전도 집회에 갔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한참 드리고 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이선 전도사님을 쿡쿡 찌르더래요. 이선 전도사님이 웬일인가 하고 딱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 이초성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남대없이 무슨 소리야? 했더니 왜 저분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이월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신다고 광고를 해왔잖아요. 수도 없이 이시대 목사님 단에 서실 때마다, 송현자 목사님 단에 서실 때마다 이번 청소년 전도집회 강사가 이월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귀등으로 들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와서 포스터에도 떡하니 붙여 있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본체 만취하고 들어와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단에 서는 이월드 목사님 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집사님만의 문제일까?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여러분들의 심령에 대고 당부하고 거듭 경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똑같이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혹에 드는 이유는 뭘까? 쏟아지는 그 말씀을 내가 주의 깊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난 이후에 수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 메시지들을 그냥 그랬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내 삶에 적용시켜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예수를 만나 변화의 흔적, 변화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죠.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큐티를 하고 또 설교를 할 때 또 깨달을 때 집중하는 부분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집중을 합니다. 근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삭개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의 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그 누군가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내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갈림길에서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때때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한거불능의 그 문제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죠. 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 줄 알아요. 중요한 사실은 치유함 받고 난 그 이후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응답 받고 난 이후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문제 해결을 받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치유함을 받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된 증거들이 나타나. 그것은 뭐냐?
비포 애프터가 달라. 예수님을 만남 이전과 만남 이후의 삶의 증거가, 흔적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돈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져요. 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는 율법을 쫓아 살인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은 후에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헌신했던, 그렇게 순교길을 걸어갔던 그런 인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자기 목숨에 아까워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인물이 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참으로 변화된 다음에는 다음 대학에 거꾸로 순교길을, 십자가를 지고 순교길을 갔던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라사 광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광인은 군대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냥 무덤가에서 쇠사슬에 칭칭 매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억박하고 강박해하는, 그런 소동케 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사슬을 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안진뱅이는 어땠고, 소경은 어땠고, 죽어가던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이전과 이후가, 그의 삶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도, 살인자도, 창녀도, 세상에 쓸모없는 그런 죄악된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들을 통해서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 주변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에 포로되고 억압된 자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슬을 끊어 자유케 하시는 거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거짓과 어둠 때문에 미혹의 길에 이끌어가는 그 영혼들의 그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참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마음이 눌려 고통 가운데, 인생의 짐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는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성경은 자유케 함을,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처럼 변화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먼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광명을 찾아서, 빛된 길을 찾아서, 의의 길을 찾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눌린 자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참 기쁨이 넘치더라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삭개오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줄 알아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내 삶의 방향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를 영접하거늘 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삭개오는 돈 세는 게 즐겁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게 즐겁고 그 풍요로운 거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 함께 그것들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즐거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주님을 즐겨 영접하는 것이 즐거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변화된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7절은 이야기합니다.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거하러 간다. 수군거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5절에 내가 오늘 삭개오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을 하시니 거기에 이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따돌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외면치도 아니하시고 정죄치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갈라놓은 그 집에 자기가 들어오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죠. 즐거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하시나 정죄치는 아니하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들을 세상 홀로 남겨놓거나 방황하지는, 방미치는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정말 이 교회가, 우리 청년부라고 하는 공동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저울질하고 누군가를 배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결코 거기에서는 영원히 참 기쁨을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정죄하거나 구별하거나 외톨이처럼 이렇게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위해 축복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이곳에서 영혼들이 더욱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많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너는 가늠한 자야. 너는 부하를 죽인 자야. 너는 위선의 갑질을 쓰고 다니는 자야.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거다. 그의 눈물의 회개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부가 되려면, 내가 속한 이 교회가, 내가 속한 이 팀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곳이 되려면 정죄하거나 구별하거나 판단하는, 저울질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주의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줄 아는, 그래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야 합니까? 여전히 돈 세는 게 즐겁고 주식 계좌에, 코인 계좌에 그냥 막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 때문에 즐겁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니까 즐겁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냥 즐기는 그 모든 모임들이 즐겁다면 나는 주님과 무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탐욕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죄인가? 또는 내가 주의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는 성령 해방죄를 짓고 하는 그런 것들은 육적인 죄가 아닌 영적인 죄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 두 가지는 뭡니까? 첫 번째, 그것은 주님을 버린 것을 의미하는. 두 번째, 주님 외에 다른 방법,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그 죄라는 거예요. 주를 떠난 상태가 죄고 주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죄가 단지 간음하고 단지 우상 숭배하고 단지 주의를 범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는 것이 죄인 줄 알았어. 근데 성경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주님을 떠난 그 상태 그 자체가 죄야.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것 자체가 죄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죄야.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주님을 버린 그 상태가 바로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낳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영적인 죽음. 죽어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또한 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의 그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일까? 경쟁력 있는 인물이 돼야 되겠어. 영향력 인물이 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경쟁력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런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아니오시다. 그런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아니오시다. 그런다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니오시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있는 그 무언가가 되기 위하여 내가 힘을 길러야겠다, 물질을 쌓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것들에 충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돈을 쫓아가는 삶, 그건 아니오시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남, 그 만남을 아름답게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하기라고 결혼에까지 이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잠언 1장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며 너의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다. 악으로 달려가고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는 것들에 빠른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을 아무런 걸음막 없이 그냥 받아들여.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야 성공하니까, 인정받으니까, 아무런 필터링 없이 이 모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죄의 방향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의 방향이에요. 단지 육신의 죄, 어떤 영적인 죄, 그렇게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을 버린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시편 73편의 이 전절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큰 깊이 있는 울림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줄 내가 알아. 하나님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거 내가 그거 다 알아. 그런데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기 때문에, 질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충성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 내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될 뻔했어. 실족할 만했어. 왜?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 죄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너무 형통해.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오만하게 살아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 말이 뭡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돈이 힘인데, 권력이 힘인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 너의 힘을 길러. 그런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결케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씻고 내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의의 길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입술의 부정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헛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살아. 그렇게 안 해도 너무 잘 살아. 너무 평탄해. 너무 형통해.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나도 그들처럼 살아가야지.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꼬이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버리고 어둠 가운데 죄와 타협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삽이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신앙 별거 없구나. 믿음 생활 별거 없구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악한 롤모델이 될 뻔했구나.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하나님 없이도 승승장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짜 물질 쪼개가지고 시간 쪼개가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희생 봉사하고 그러는데 날마다 나의 삶은 이렇게 어두운데,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생각한 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답이 없어. 계속 그 생각을 하는데 답이 없어.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는데 이거에 다 답이 없어. 근데 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여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내가 아무리 번민을 하고,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해봤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았는데,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회복하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니 드디어 내 눈을 가리웠던 것들이 벗겨지고 내 귀를 가리웠던 것들이 벗겨지는구나. 내 영혼이 무엇을 발견하느냐?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상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대저 주를 멀리 아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요? 장녀처럼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자기의 몸을 막 함부로 내주는 그런 음녀처럼 하나님을 섬겼다, 죄악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하는 그런 자는 다 망하리이다. 2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을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가져온 변화, 그것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주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으니까,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있으니까,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하고 내가 주예를 하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주님과 멀어지는 방향이 아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방향, 주님이 원치 않는 방향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주님과 함께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결정적인 변화가 뭐죠? 그것은 예수를 만나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죠. 로마는 자기의 속국을 다스릴 때 거기에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권리를 민간에게 위양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에 있는 그 세리들이 뭐 태어났을 때 받는 그런 어떤 세금부터 시작해갖고 취득세, 등록세, 먼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들이 명목을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분량만 로마에 보내면 나머지 거는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목을 많이 만들어서 갈취하고 착취하면 할수록 자기의 부요함이 더 커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로마 당시에 많은 세례들이 막대한 이득을 거두었습니다. 부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2절에도 보니까 삭개오도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명목 저 명목으로 막 돈들을 막 이렇게 끄집어 가니까 사람들이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거예요. 세리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있는데 그 요세푸스의 그 내용들을 보면 세리들을 향한 극렬한 저항 운동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테러를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강도 위협으로부터, 테러 위협으로부터,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자기가 보호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변에 경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붙여야 되겠죠. 고개 못 들게 확 누를 때 확 눌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주려면 더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더 착취하고 어떻게 된 것이 저항이 거세면 거셀수록 이들은 부에 더욱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쁜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있는 겁니다.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삭개오가 주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가취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돈에 집착했던 삭개오였어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병들을 고용해야만 했고, 그 용병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생명이 더 중요하고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썩어질 돈이 아닌 영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선포인 거죠. 나는 이제 내 물질의 절반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돈에 이제 더 이상 집착하는 인생 살아가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율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산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안수를 하니까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으니까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로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즉시로 각 회당에 나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내가 힘들 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외롭고 공부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문제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나한테 부어주셨던, 저한테 부어주셨던 그 큰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려운 일 있다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힘든 일 있다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최고의 가치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지금까지 알고,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 가말리엘의 학파 거기에서 수학했어.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를 나왔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건물주의 자식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진짜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야. 어디 가서도 꿀릴 것이 없어. 당당한 그런 모든 조건들을 갖췄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지식과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노력이나 내 자랑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야. 여러분 과연 그러합니까?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 걸로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집에 사는 것으로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걸로 원하고, 내가 남에게 내미는 그 명함에 어느 회사 대표요, CEO요, 내가 어디에 팀장이요, 무엇이요, 여기에 찍혀있는 그것으로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을 원하지. 당신 누구입니까? 저는 예수중심교회 목사입니다. 청년부의 회장입니다. 청년부의 임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체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임명장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학생이 되었다고 입학 허가서를 받은 그 허가서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침례 증서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죄악된 삶에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침례 증서는 어디에다가 던져두었습니까?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같이 의미 없는 존재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충성된 자로 여겨서 나에게 일꾼 삼아주셔서, 주의 일꾼 삼아주셔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감당케 하셨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받은 그 임명장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혹시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곧 죽어도 나는 지옥하고는 영영 이별이야. 지옥 갈래 갈 수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지옥이 아니야. 내가 천국에 가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예배 때마다 반주를 했어.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딸아, 너가 예배 나를 위하여 반주에 카페트를 깔았으니 내가 너의 인생에 꽃길을 펼쳐주리라. 주단을 깔아주시는 그 길을 내가 걸으면서 하나님의 도성 생명길 황금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 노력이나 내 자랑, 이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되고 자랑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기장 목사님께서 간증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어느 날 누웠다가 일어나는데 일어날 힘도 없고 목소리마저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눈이 열려서 앞을 보는데 구척장신의 귀신 대장이 자기를 노려보고 귀신의 졸개들이 온 다리를 그냥 목을 조르고 온 다리를 막 팔다리를 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 저거를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건강을 잃으면 뭔 소용이 있고 목숨을 잃으면 다 뭔 소용이 있겠어.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잃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 주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온 인생을 바치겠나이다 고백하니까 거기에서 이 다쳤던 이 목에서 예수 소리가 나와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처럼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80을 바라보시는 나이에도 전 세계로 이렇게 다니신 것 아닙니까? 무엇이 소중하니까? 건강보다, 목숨보다 영생이 소중하니까. 배를 타고 가던 항해하는 이 선장이 풍랑이 거세가지고 배가 기우뚱하거나 또는 배 밑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배가 침몰할 그런 상황이 되면, 위기에 닥치면 짐들을 버립니다. 그걸 제트슨이라고 하죠. 배 무게가 너무 많이 한쪽으로 쏠리면, 그러면 이게 배가 전복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배 복원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쏠려 있는 곳에서부터 짐을 덜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제자리를 가리켜줘. 내가 세상으로 너무 치우쳤어. 내가 죄악과 어둠으로 너무 치우쳤어. 그래서 내 신앙이, 내 인생이 전복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치우친 것을 덜어내야지요. 죄악과 욕심을 덜어내야지요. 세상 것을 덜어내야지요. 그래야 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인데, 거기에 그것을 계속 쟁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이성이 또는 신앙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야 될 텐데, 죄악과 어두움이, 욕심이 내 신앙을, 내 삶을 빵꾸를 냈어, 구멍을 냈어. 그럼 털어내야죠. 뭘 털어내야 돼요? 무거운 죄를 털어내야죠. 세상 욕심을 털어내야죠. 그 어둠의 감정들을 털어내야죠. 그래야 그 배가 파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존보다 소중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보다도, 영적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고, 여러분들의 영생보다도 더욱 우선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서 어둠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삭개오를 통해서 말하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정적인 세 번째 증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삶의 열매가 뒤바뀐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고 있죠. 변화는 반드시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변화하면 공부를 하게 되죠. 가난함의 고통을 겪는 사람은 변화하면 정말 아끼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변화를 하면 빛의 열매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삭개오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변화입니까? 주를 만남으로 세상 자녀에서 약속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아무리 멋진 행사를 하고 멋진 찬양을 하고 멋진 무언가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없고, 영혼을 세우는 것이 없고, 그 안에 영혼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없다면 그 행사는, 그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영혼을 세우는 곳이고 영혼을 살리는 곳이 돼야 돼. 이게 절대 가치가 돼야 돼.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내게 있어서 빛의 열매는 있는지 살펴봐야죠. 오늘 빛의 열매가 뭐라 그랬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적극적인 선한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닌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겉과 속이 같은,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빛의 열매들,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이렇게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 주변에 영적인 생명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말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 사람이 변화가 없다면, 삶이 그대로면 그것은 참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열매들이 없다 한다면 지금 나는 아직 온전히 주님 안에 참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가짜 변화가 있고 진짜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가짜 변화가 있고 진짜 변화가 있어요? 가짜 변화가 있고 진짜 변화가 있어요. 보니까 감정만, 그 순간 감정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잠깐 동안 결심하는 것, 그래갖고 상황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그게 바로 가짜 변화예요. 감정 따라 변화하는 거요, 가짜 변화예요. 그러나 진짜 변화는 뭡니까?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더 기뻐. 하나님에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더 기뻐. 주의 일을 하는 게 더 기뻐. 세상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세상에 무언가를 쌓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도다지는 것, 그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 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이 봐. 생명이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거야. 영혼이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거야. 영생이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거야. 상급이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 행동 양식이 바뀌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중충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비판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자학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서 자유함으로 선포하시고 눈먼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억압받는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있어서 나 또한 어두운, 마음이 어두운 영혼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한 영혼들에게 방향을 찾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어졌어. 이 사람이 참으로 변화된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았다면, 이 빛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내가 얻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나타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변화합니다. 빛의 열매로서 자기의 말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빛의 열매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냥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접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변화된다?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에요.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다.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돼. 다시 말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권을 교체해야 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결심하니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결심하니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을 모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이 선택의 순간에 내가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변화예요. 따라서 합시다. 변화는 결심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결과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내가 말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마다 내 주인께 하나님 어찌 행하는 게 맞습니까? 의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주님 내 감정대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감정대로는, 흥분된 감정대로는, 내 생각대로는 내가 이렇게 쏟아내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내 생각대로는, 내 계획대로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걸 기뻐하는 길입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맞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라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변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변화.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어떤 변화? 주님이 최우선순위가 되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거에 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가 주님이 주인된 결과로서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 말인즉 나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큰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의로운 길로, 생명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변화할까 말까, 변화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까 말까, 그것은 하나님 자녀에 다운 삶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따라올 결과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죄를 끌어버렸던 그 흔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욕심을 끌어버렸던 내 흔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렸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그 증거, 변화된 증거, 하나님과 가까워진 증거,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뀐 증거,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 증거, 나에게는 그 증거가 있어. 너에게 과연 그런 증거가 있어? 너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증거가 있느냐? 너가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친 가치관이 변화된 증거가 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빛의 열매의 증거가 있느냐? 나에게는 있어. 당당히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지금 방향은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이 시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무엇을 향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내게서는 정말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기쁨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살찌우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한번 정경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의 흔적, 변화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서 다또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저희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빛의 열매를 드러내어 삶의 열매를 드러내어 많은 이들에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과연, 나의 신앙은 과연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소중히 여기면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과연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하셨는데, 빛의 열매를 드러내며 빛과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